할렐루야. 많이 더우시죠? 계속 더위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올해 상대적으로 우리 동쪽이 조금 덜 덥다고 하더라도 계속 덥죠. 어떻게 안 더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참 우리가 밤에 주무시기도 사실 힘들고,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집중하기도 힘들고 그러시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사실 설교 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집중력 가지고 제가 매 주마다 설교를 A4 한 15장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편집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초안을 작성할 때는 한 15장 정도 이렇게 쓰는데, 집중해서 이거 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름에는. 정신도 몽롱하고 밤에 잠도 계속 1시간, 2시간 간격으로 계속 깨고 이러니까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따라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7교회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오늘 6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제가 이번 여름에 7교회를 지금 선택해서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름이 되면 우리 교육부 아이들은, 또 선생님들은 수련회 성경학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셔서 은혜 받는 시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어른들도 사실은 이런 말씀 통하여서 반수련회 하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집중해서 말씀을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어떤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으면서 우리의 삶에 결단하고 힘을 내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 신나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왜 신이 나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신 내용이 없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러면 엄청나게 대단한 교회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빌라델비아라는 도시 자체가 당시에 비해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늦게 만들어졌고, 이 교회도 역시 규모가 작고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칭찬을 가득 담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 삼은 것처럼 작은 능력도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합니다 하는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모델을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잘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겨나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1달란트를 참 무시하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이렇게 말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나는 조그만 거밖에 못 받았으니까 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별로 드릴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이 작은 것이 뭔 소용이 있겠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성경의 정신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반대죠. 성경의 정신은 작은 것을 너무너무 귀중하게 여기시고, 그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도시는 2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하나는 지진이에요. 지진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곳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교회가 지진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려 있는 그런 상태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기둥 남기시겠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 쓰시겠다 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곳에 가보면 신기하게도 모든 것이 지진으로 다 폭삭 무너졌다고 하는데
그 기둥의 자리는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이 지역은 산업이 특별한 산업이 없어요. 단지 포도주가 생산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사람들이 디오니소스라는 술의 신을 섬겨요. 그런 가운데에 이제 그 술의 신의 이름이 디오니소스인데, 이게 이제 로마식으로 부르면 바쿠스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바카스가 돼요. 사실 이게 바카스의 원조가 여기에 있어요. 그 주신을 섬겨요. 술 만드는 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큰 산업도 없고 동네가 그렇게 부유한 동네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 이렇게 가봤을 때 한번 다녀왔는데, 여기 이렇게 다녀오면서 동네가 너무 작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소식을 들은 이야기는 터키에서 이 지역이 복음화가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에 근방에는 24개의 교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교회들을 허락하지 않는데 여기에는 교회가 있고, 교회가 종소리 땡땡땡 하는 우리 옛날에 치던 그 교회 종을 지금도 쳐도 되고, 또 교회 집회로 모여도 되고, 이런 교인들이 그 도시 한 3분의 1 이상 이렇게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작은 도시고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이때 축복하셨고, 그 축복이 지금까지도 남아서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더위에 지쳐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장 8절 말씀 볼 건데요, 오늘 설교는 3장 8절 말씀을 마음속에 딱 가지시면 그러면 오늘 설교 다 된 겁니다.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3장 8절이 오늘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설교 가운데 이 3장 8절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것은 긍정의 능력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3장 8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말씀은 말 그대로 긍정의 문을 말하는 겁니다. 전도를 열린 문을 두었다, 기도에 열린 문을 두었다, 삶에 열린 문을 두었다, 우리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셨다, 이렇게 축복하신 교회입니다. 이 열린 문을 두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그 열려있는 자리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귀한 은혜가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린 문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제가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려고 할 때, 그때 이제 훈련하면서 선교의 계획들을 쭉 이렇게 만들어서 프리젠테이션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선교사 훈련 동안에 아주 심도 깊게 막 만듭니다. 거기에 빼놓지 말아야 될 게, 계획도 계획이지만 어떤 기도를 할 거냐, 기도의 그룹을 어떻게 모을 거냐, 이런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프로젝트였어요. 그거 할 때에 하나님이 저한테,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열린 문에 대한 기도였어요. 이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 열면 닫을 리가 없고 닫으면 여리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린 문, 이 열린 문에 대한 기도, 이 기도가 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관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놀라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재정의 문도 열어주십시오. 이런 열린 문에 대한 기도가 저에게 제일 앞자리에 이렇게 딱 자리 잡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열린 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이 긍정의 문을 열면서 그 긍정의 문을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셨어요. 이 교회는 작은 능력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못해요 부정적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 때문에 나는 뭐 별거 없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작은 능력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시고 엄청난 역사를 막 일으키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작은 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과부의 2 렙돈을 무시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건 어떤 달란트건 그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하면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있어서 소자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이 천사를 대접하는 거다 말씀하시는 주님. 그 작은 것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말쯤 되고 이렇게 가면요, 이렇게 내년을 섬기시는 부서 열심히 막 모읍니다. 선생님도 모으고 교사도 모으고 집사 직분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초청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때마다 수많은 분들이, 요즘 교인들이 더더욱이나 하시는 말씀이, 저는 능력이 안 돼서요 그러시면서 손살에 치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못해요, 안 돼요 막.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랬고요, 말을 하려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능력 적다고 절대 우리 자신이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것을 너무너무 잘 보여준 거예요. 어제 올림픽이 이제 첫째 날 제대로 된 경기가 시작된 거 여러분 아시죠? 뭐 우여곡절 끝에 도쿄 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뭐 엉망이다 어쩌다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참여한 선수들의 그 진심은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말 그 선수들이 4년이 아니라 이번에 5년 준비하고 나와서 막 쏟아붓는 모습은 그 자체가 감동적인 거예요. 아무리 뭐 대회가 엉망으로 준비되건 뭐가 어떻게 됐건 그거 아무 상관없이 거기에 나오는 선수들의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제도 양궁에서 우리 제일 막내들이 혼성 금메달 땄죠. 또 펜싱에서, 또 태권도에서 동메달 땄죠. 이런 모습을 여러분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소식도 들으셨을 겁니다. 올림픽을 딱 볼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이렇게 그거 지켜보면서요, 한 점 한 점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봤어요. 한 점 한 점. 그 양궁하는 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잖아요. 그런데 그 세계 최고라는 거, 그 자리에서 쏠 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펜싱 하나 점수 내는 거 막 지고 있다가도 그 하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점수 하나 따는 게 쌓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승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점수 하나하나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작은 거 하나하나를 포기하면 우리의 삶에는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큰 축복을 받았느냐? 볼 것도 없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은 능력. 그러나 그 작은 능력 때문에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작은 능력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정말 그 두 렙돈이 하나님 나라에는 엄청난 부자가 드린 헌금보다 훨씬 큰 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큰 거는 드리지 마라, 그런 얘기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큰 것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 땐 큰 것으로 나아가는 믿음, 그러나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이 작은 것일 땐 작은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이죠. 어떤 것 속에서도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포기하고 이거는 이미 안 돼 라고 말하는 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된다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담아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내 마음대로 이미 안 돼요, 끝났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남아주시는 은혜를 힘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계시록 3장 9절의 말씀이 뭐 이렇게 이어져요.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작은 능력을 드리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엄청난 거 대단한 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 사랑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난 요거밖에 못 드리는데요, 그런 말 절대 할 거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을 하나님은 오병이어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역교회 살리기 쭉 하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오병이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나눌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지만, 그러나 이거에 뭐 각 교회들에게 전달될 때 이거 뭐 얼마나 쓰임 받을 수 있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영향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오병이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사랑하신다, 오늘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진으로 다 무너졌어요. 저기 가보면 동네도 조그만데 그 교회 터가 남았어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무너졌어요. 그런데 굳건한 기둥의 자리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기둥이, 아주 그것도 기둥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도대체 어땠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둥이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참 감동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기둥되게 하시겠다, 이런 교인들,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알고 드릴 줄 알고 거기서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그러고 영광 돌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책임 있는 자리, 기둥되는 자리, 그 자리에 이렇게 세우시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3장 8절 또 읽을 겁니다. 계시록 3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하셔야 되는 건 이 작은 능력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작은 능력으로 이들이 뭘 했을까? 여기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내 말을 지키며 순종했다는 것은 작은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확실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의 가장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산하기 바쁩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면 이게 될까요? 따지기 바쁩니다. 그런데 이들이 작은 능력으로
어차피 계산해도 나오지 않는 거에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 가지고 큰일 바라보면서 뭘 해봐야 맨날 예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산도 안 나와요. 계산도 안 나와요. 뭘 설계할 수도 없어요. 거기에 그러면 아이고 말어? 라고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지켰다. 순종했다. 그런데 순종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로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놀라운 역사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1장 19절 하반절부터 20절에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자꾸 마스크 쓰고 나니까 아멘 하는 거 귀찮아 하시더라고요. 기도할 때도 아멘 소리가 쑥 들어가 버렸고요. 특별한 말씀에도 아멘 소리가 쑥 들어가 버렸고요. 제가 일부러 아멘 강조하는 것들을 요즘에 좀 덜 하고 있는데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 저도 덜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말씀 다시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을 확 고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멘 하는 것 자체가 영광 돌려진다 그랬어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우리 교리서는 가장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영광 돌리는 방법 중에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딱 말씀하시는 것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 그랬어요. 순종하고 아멘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서 아멘하는 것, 입으로 순종하는 것도 귀찮아하는 게 우리 자신들이에요. 뭐 마음으로 끄떡끄떡 하면 됐지 하면서 입으로 아멘 한마디 그 순종해서 말하는 거 하나 자체도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라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드리면 여기에는 큰 능력 필요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능력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말하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그 순종이 이 교회의 엄청난 역사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방법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지만 살아나고 이기는 거죠. 지역교회 살리기를 좀 하고 있어요. 지역교회 살리기 중에 제가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방문하면서 큰 은혜 받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제도 오나모여 육녀가 강남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어제 사남사요하고 저기 간포 쪽에 있는 송정교회 갔다가 강남교회는 저쪽에 강동에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휙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뭐 동쪽 서쪽으로 막 왔다 갔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저도 어제 이제 오나모요 육녀 오기 전에 제가 이제 미리 목사님하고 한 30-40분 이렇게 말씀을 먼저 나누고 제가 먼저 돌아왔어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시골에 조그만 교회인데요, 어르신들 다 70, 80대 어르신들이고 제일 젊으신 분이 50대 뭐 이렇게 후반 이렇게 계시는 몇몇 있대요. 20명 정도, 30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그 교회에다가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돕습니다 그러고, 이번에 돕는 거 사실은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에요. 예,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라 이 노회 임원회에다가 부탁을 했어요. 어려운 교회 어딥니까? 좀 우리가 돕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아니라 노회에서 준 명단이라 우리도 이제 강남교회 처음으로 이제 연락을 해봤어요. 그런데 강남교회에서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린 필요 없다고, 괜찮으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하시는 줄 알고 우리는 계속해서 가고, 또 어차피 뭐 노회에서 명단 주셨으니까 하겠습니다 그러고 했는데, 어디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코로나 때
끄떡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인들이 더 왔다는 거예요. 시골 교회에. 이런 교회는 또 처음 봤거든요. 시골 교회에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에 더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고 이제 얘기를 쭉 물어보니까 그 교회는 70, 80 어른들한테 책 읽기를 시킵니다.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가면 이런 장의자가 아니에요. 어제 오나 모여 가보셨겠지만 책상이 다 놓여 있어요. 예배당에. 그리고 그 책상에서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말씀 공부하시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 10년 동안 말씀 공부하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은혜 받고 얼마나 힘이 나셨는지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야, 그 김판건 목사님 정말 대단하다 그랬습니다. 남들 생각에는 이거 안 될 거야 생각하는 거예요. 7, 80 어르신들 놓고 무슨 뭐 성경 공부가 되고 뭘 가르치겠어요. 가뜩이나 책 읽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1년에 2권씩은 반드시 읽으신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그것을 서로 간에 어른들이 나오셔서 앞에 나와서 발표회를 하는 거예요. 계속 뭐 책 읽은 거에 대해서 내용 발표하시고, 어떤 분은 글을 몰라요. 글을 몰라서 어떤 분은 자기 언어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이 이렇게 말하면 자기 코드로 글을 만들어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분도 책을 읽어요. 2분씩 읽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이분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인들과 함께 너무 행복하게 즐겁게 재밌게 막 웃음으로 계속 웃고 계시는데 얼마나 도전이 됐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뭡니까? 나는 이거 안 되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라고 안 된다고 말하는 데는 그 믿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나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나로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붙잡고 계시는 그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지. 야, 이런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 안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똑같은 것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는 너무너무 다른 거잖아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에게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을 충분히 감당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존재 자체는 1달란트든지 2달란트든지 5달란트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달란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달란트를 적절하게 주신 거야. 그거 하나님의 능력을 담으시겠다는 이야기고, 그 작은 능력으로 가장 처음 할 수 있는 건 순종이라는 걸 보여준 게 빌라델비아 교회인 거예요. 순종하니까 이런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더라. 이걸 하니까 지금도 남아서 그 지역에 다른 데는 교회가 다 무너지고 없는데 지금도 거기에 24개의 교회가 남아있고 그 지역의 3분의 1이 아직도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교회가 있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긍정의 능력을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실 수 있도록 그걸 붙잡아야지. 부정적인 거 계속 보고, 안 되는 거 계속 보고, 힘든 거 계속 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기에 마지막 비결로 계시록 3장 7절 앞에부터 8절 상반절까지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열린 문의 주체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선교사님이요, 선교 센터를 사셨습니다. 좋은 목에 있는 자리에다가 딱 이렇게 구입하게 되셔갖고 그걸 모금하시느라 고생했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그 센터에 이제 들어가서 입주하고 다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별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분명히 그게 자기에게 권리가 와 있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한 거예요. 아침마다
다른 사람들의 차들이 막 들어오고요. 그 들어오는 자리 안에서 막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뭐 그냥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선교센터에서. 이거 선교센터 하려고 지었는데. 가만히 봤더니 옛날 관리인이 그 열쇠를 그대로 쥐고 그냥 아무에게나 문 열어주고 있는 거야. 이 열쇠가 안 바뀐 거야.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해결 방법은 간단하죠. 열쇠통을 바꿔버리셨어요. 그 사람이 열쇠를 그 옛날 관리인이 자기에게 주던 안 주던 상관없이 열쇠통을 싹 바꿔버렸어요. 들어올 수 있어요? 다음부터? 못 들어오죠. 다른 사람들이 와서 깽판 부를 수 있어요? 못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열면 닫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린 능력은, 긍정의 능력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야. 저 여러분 모두가 자기 힘으로 열려고 하는 것에서 빠져나오셔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꼭 붙잡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열어주시는 열쇠, 그게 만능 열쇠인 거예요. 그게 놀라운 열쇠인 거예요. 그 능력의 열쇠를 붙잡고 오늘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재미있는 탁구 경기가 열립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꼭 보세요. 우리 탁구 신동이라고 불리는 신유빈이라는 17살짜리 신동이 오늘 탁구 치러 나갑니다. 근데 이 신유빈 양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최연소로 이번에 국가대표로 뽑혔어요. 탁구 국가대표가 뽑기가 어려운데 우리나라도 17살이가 최연소로 뽑혔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 중에 한 가지는 상대 선수가 41살이 더 많은 최고령 58세의 룩셈부르크 대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신유빈 양과 그것을 상대하는 그 상대편에 있는 룩셈부르크 대표는 41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신유빈이 자기 어머니보다도 나이가 10살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분이 이름이 니 시아리안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중국에서 룩셈부르크로 귀화했어요. 올림픽만 벌써 5번 나갑니다. 2000년 시드니부터 시작해갖고 2004년 못 나가고 2008년 베이징, 2012년 런던, 2016년 리우까지 나가고 이번에 2021년에 지금 여기 도쿄까지 지금 5번째 출전하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나이가 어리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스스로에게 오늘이 내일보다 더 젊다라고 날마다 주문을 겁니다. 마음에 또렷한 목표를 세우면 나는 내 나이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한 걸 봤어요. 얼마나 멋져요. 다른 사람들은 안 된대요. 이미 나이가 들어서 안 된대요. 그런데 58세의 그 나이에도, 그것도 자기 나라가 아닌 룩셈부르크로 귀화해서 거기서도 에이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연소로 지금 나가고 있는 신유빈 양도 대단하죠. 그 어린 나이에 쟁쟁한 선배들 뚫고 나간 것도 대단하고요. 그 안 된다고 말하는 그 많은 선배들 다 제끼고 그 어린 나이에 되게 나간 것도 대단하고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그 나이에 나오셔서 역시나 그 게임을 하고 있는 그 이름이 시아리안, 니 시아리안, 이름도 어려워요. 이분도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시는 은혜,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열린 문 앞에 살아갈 줄 알아야죠. 열린 문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고요. 열린 문을 기도하고 살아가야 되고요. 열린 문의 은혜 속에 주님 바라보는 사람들, 그것의 작은 능력으로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힘들다는 힘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따라 하시라니까요. 힘들다 는 힘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짜증난다. 짜증난다는 짜증이 나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가 다릅니다. 덥죠? 힘들죠? 오늘 다 지칩니다. 그러나 지치는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날까 어떻게 될까 염려 걱정 근심에 우리를 다 잡아먹게 만들지 마시고요, 열린 문 바라보십시다. 열린 문의 은혜를 얻으십시다. 그 은혜 가운데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 충분히 감동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